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에 필요한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게 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과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듣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신령한 척하다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는 것인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도록 만드는데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사람의 말들, 거짓 교사의 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해도 죄가 아니라고 해주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육신을 쫓을 때 너무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는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착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나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뻐 뛰놉니다. 그것을 찬양하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황금 송아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서 섬깁니다. 그 앞에서 뛰놀죠. 그러면서 기쁨이 가득하대요. 사랑이 가득하답니다. 그 앞에서 뛰돌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매주 듣는 설교가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쏙 든다면 그거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설교가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설교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주 그냥 하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들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니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설교를,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에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좌절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천 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모두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를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멘. 그리고 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당합니다. 계속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분들은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면서, 듣지 않을 거 알면서, 거절당할 거 알면서 전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발입니다. 1950년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프라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의사로 이제 상피병이라는 병의 권위자셨습니다. 상피병이 뭐냐면 다리에 무슨 제가 의학 지식은 없지만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해진다. 그래서 코끼리 다리처럼 변한다고 해서 이제 코끼리 상자를 사용해서 상피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병은 걸으면 안 되는 병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살점이 터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병이에요. 걸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프라이스라는 분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상피병을 가진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기쁨을 참을 수 없었던 이 환자분께서는 주일 예배 후에 병이 다 안 났습니다. 다 나은 게 아닌데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예배 후에 바로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자신의 고향 정글 마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너무 기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말렸죠. 가면 안 되니까, 걸으면 안 되잖아요. 온통 그 결과가 뻔하니까. 병이 악화되고 다리는 피범벅이 될 겁니다. 근데 기어코 그분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분께서 미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프라이스 박사께서 그분의 다리를 봤을 때 피와 진물, 그 땀이 뒤범벅이 돼서 평소보다 2배는 더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박사님께서 이 발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이렇습니다. 그 자체로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환영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마치 스스로 어려운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와 진물이 범벅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게 당연합니다. 현대 신학이 그래요. 문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하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아니래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입을 다뭅니다. 그럼 말을 안 해요. 말해봤자 어차피 거절당하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서 목사들이 뭐 저를 제외한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뭐가 어떻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럼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도 안 들을 거, 말해도 안 들을 거 뻔하니까. 뭐하러 말해요? 어차피 치이는데. 어차피 저 사람 안 믿을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 안 하면 되죠. 예배 시간에 빨리 알아? 말 안 하면 돼요. 늦게 오든 뭐 빨리 오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봉사해라? 봉사하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는 건데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저는 편하죠. 제가 왜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해요. 그게 목사니까. 뭐 여러분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제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도 하일이랑 이엘이 제 애들 말고는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솔직히 안 생겨요. 근데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소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미워할 거 뻔히 알면서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말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시지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구나. 정말 원하지 않는구나. 제가 못 느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저 수학만 거의 15년, 20년 가르쳤어요. 그럼 애들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나?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나? 이 사람이 거절하나? 애들 보면 압니다. 앞에서 뭐 수업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100%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충은 압니다. 대충. 근데도 합니다. 근데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하기 싫다는 생각 갖다가도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피로 범벅이 됐던 뭐가 범벅이 됐던 뭐 그 사람이 어떻든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분별하십시오. 아름다운 발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교회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거절당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복음은 거절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 설명을 하죠.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실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잘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죠?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실패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오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꾸 수련회 가자 뭐 하자 얘기 안 하잖아요. 안 오실 거 아니까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오실 테니까. 그거 상처받기 싫어갖고. 제가 뭐 목회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거절 엄청나게 당했죠. 뭐 아이들로부터 그랬고 뭐 예전 분들도 그랬고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그냥 안 합니다. 내가 왜 비굴하게 저 사람들한테 가서 수련회에 참석해 달라고 빌어야 돼?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실패가 두려워서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실패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많이 하셨어요?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실패하다가 하나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실패는 우리의 관점에서 실패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패가 있고 그 실패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 싫어하죠.
어떤 분들은 그 실패를 털어버리고 다시 도전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 간에 이제 실패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이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이해해야 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도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마 그 상피병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그분도 아마 더 거절을 더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죠? 그분의 발은 아름다웠지만 거절을 더 많이 당했겠죠.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재구성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사역에 복을 내려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사역 모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내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이 겪어온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까요?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이렇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은요 고난받은 종입니다. 그게 53장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좋아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복음의 본래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운동의 기원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게 원래 복음에 전하는 사람인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라디오는커녕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갔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었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하게 되죠. 이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이니까. 근데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친일파들입니다. 일본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절망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되는 소식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고 사탄의 다스림이 더 좋기 때문에, 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 중에 더 살고 싶은데, 나는 더 죄를 짓고 싶은데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얼마나 싫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설교자 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바를 통해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은 남자만 5천 명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잖아요. 이 일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아이돌들 오면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드롬이었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뭐 지금 정치인들 누구 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 따랐던 겁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참 의미를 전하셨죠. 그게 굉장히 깁니다. 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받아 먹을 게 있는 것 같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닌 것 같자 떠난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것들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말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나는 바벨론에 있고 싶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로또 1등이 된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몇 년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한다. 뭐 그런 증거가 있다. 사람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몰려들겠죠. 뭐 우리 교회 다니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의사 되게 해준다. 사람들 줄을 설 겁니다.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그냥 진채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의 다스림이 더 좋으니까 남들보다 세상을 더 잘 섬기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죠. 복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죠.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잘 흩어서 뿌렸죠. 씨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씨는 4가지 다른 밭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째 밭은 길가입니다. 복음이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복음을 튕겨내죠. 그럼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침을 받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잖아요. 교회에 오고 그럽니다. 근데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죄에서 해방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그래서 두려워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튕겨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안 좋은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반항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 복음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래요. 안 듣고 싶겠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어떻게 착하게 살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이거는 작은 예입니다. 작은 예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작은 예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예 내 사고방식이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이전과 똑같이 살고 싶은데 그거를 고치라고 하니까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굽혀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복음의 귀를 닫습니다. 무슨 어려운 것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 것들. 아니,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귀를 닫습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하죠. 내 자존심 세워야 되니까. 내가 맞으니까. 세상에서 교육받고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계속 밟아 다져서 굳은 길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많이 밟혀갖고 단단해졌어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 말씀을 채갑니다. 사탄의 입장에선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가 내 자존심 지키느라, 내 욕망 버리지 못하느라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지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뭔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고 뭔가 잘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예, 고침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고난과 손해 때문에 고침받기를 거절합니다. 뭐 이런 예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죠.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서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에 보여준 겁니다. 뭐 돈을 꼭 그렇게 베풀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푼 게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삭개오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을 때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안 했겠죠. 내 돈 포기 못한다. 안 했겠죠.
손해 보는 게 싫어서 기쁨으로 받았던 신앙을 버렸을 겁니다. 물론 삭개오는 아니었지만, 그죠? 이게 그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그 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당장 눈앞에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에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짜 달콤함 때문에 고귀한 신앙을 타협하고 헌식장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가짜 달콤함이 좋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밭으로 살아왔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좋은 설교자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길가라면, 내 마음이 돌밭, 가시덤불이라면 좋은 설교자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듯, 바울이 와서 설교한 듯, 칼빈이 와서 설교를 한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듣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들의 설교를 거절하고 내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가짜 목사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좋은 학원이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습니다. 뭐 교육열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진 엄마들, 그 정보가 엄마들 사이에 권력 같은 게 된다라고 이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 받기 위해 그런 노력 해야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정작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공부하지 않는데 좋은 선생님만 찾는다면 성적이 저절로 오르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 오를 거 당연하잖아요. 백날 좋은 거 들으면 뭐해요? 내가 안 하면 내게 안 되는데. 내가 공부 안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계속 학원 바꾸고 선생님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서 좋은 설교자 찾는 게 이와 같습니다. 좋은 설교자 찾아야 됩니다. 좋은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찾아야죠. 근데 내가 듣지 않으면 그 찾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 왜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를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결단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 준비해서 좋은 밭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걸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은 좋은 밭이 되겠네? 아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백날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해달라,
부족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실 거 간구해야 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형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그냥 강연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에게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면 순전할수록 더 열심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기 위해 갖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따르지 않기 위해서, 고침받지 않도록,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토요일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쉬는 날이니까 좀 쉴 수도 있고, 과거에는 쉬지도 않았잖아요. 과거에 주 6일제였잖아요. 그죠? 학교도 6일간 다녔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좀 쉴 수도 있고 즐거움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밤에 잠들기 전에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설교를 듣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 전에 10분, 15분,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위원을 맡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봉사할 시간까지 생각해서 더 먼저 와서 기도하고 봉사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과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헌금을 수천만 원 내라, 무슨 어떤 교회는 그런데 대출 받아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들 아니, 무슨 교회에서 12시간씩 일해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전에 와서 10분, 2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해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맞는 일이면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는 게 어색해도 맞는 일이면 해야 돼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겸손함이 없고 교만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그리고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흘려듣거나 딴짓하거나 존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제 말을 경청하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경청하는 겁니다. 음향이 어떻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들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받을 때 정말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사모하면, 안 들리면 더 집중하잖아요. 졸리면은 어떻게 해서든 참고 듣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 아무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듣고 싶어 한다면, 안 들리면은 더 집중하죠. 하나라도 놓칠까 더 집중합니다. 당연히 내가 잘 듣는다고 열매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설교를 경청하는 것을 통해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려들어도 알아서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이제 버려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경청한다고 다 주의 이름 부르게 되지도 않습니다. 경청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하시는 일인데, 누더기 같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독서 모임에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 보라색으로 된 이런 책, 좀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이었죠. 그 책을 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읽었던 모든 분들이 그 책의 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꽤 시간이 지났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해야죠. 좋다는 거 알고만 있는다고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할 때 변하게 됩니다. 진짜 실천해 보면 더 알게 됩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는 것, 설교 경청하는 것, 진짜 실천해 보면 더 알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맞구나, 이게 더 알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루 한다고, 한 주 한다고, 뭐 한 달 한다고, 1년 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함으로 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되고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